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중에서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오히려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잘 드러내주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의 대표적인 표적, 그러니까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왕의 신하를 고쳐주신 것,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푸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또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신 일, 그리고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7가지 기적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하셨던 그 마지막 표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장하고 생명을 관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표적입니다. 또한 그 조금 후에 있을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예시해 주는 아주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랜드마크와 같은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협박과 핍박,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이 수립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행하신 정말로 많은 이적들이 있잖아요. 이 이적들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그 이적들 중에서도 가장 극적이고 또한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사건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 그 자체도 중요하고 큰 이적이었지만 저는 이 중요한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정말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는데 대부분의 이 이적과 기사들은요,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그 전에 예수님과 깊은 교제나 관계가 없었던 이 불특정자들, 그러니까 병 고침이나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던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연히 보시고 혹은 그들의 처소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절박함의 크기를 보고 그들의 믿음의 크기를 보고 이적을 베푸신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최고의 기적 사건은요, 이런 불특정 다수가 아닌 예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신뢰하고 소통했던, 그러니까 큰 신앙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 이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욱 특별하고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는 오라버니 나사로의 병든 것을 예수님께 알리면서 자신들과 나사로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누구누구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이 3절 말씀을 보고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사실 당시 집권자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조롱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부끄러워하거나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를 숨기는 내색 없이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이며 자신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는 사실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 이 점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랑받고 사랑하는 일이다, 이것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나 선생님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자 자신의 모든 인생의 구세주이시고 메시아로 제대로 파악한 사람들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였습니다. 예수님과 수년을 같이 있어도 대부분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과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했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정체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 남매들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 가면, 이 11장 뒷부분에 가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고백을 합니다. 이 상태, 이렇게 고백할 때가 언제였냐면 나사로가 죽어버린 후입니다. 그 슬픔과 아픔 중에서도 마음속으로는 예수님께서 조금 더 빨리 오셨으면 살려주셨을 수도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러한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법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들은요, 원망하지 않고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들의 삶이 그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섭리는 세상 곳곳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진행되고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도 그렇게 세상 곳곳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일어났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는 이 세상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 모든 섭리와 은혜,
최고의 기적, 최고의 사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상의 상황들은요, 아무에게나 불특정 다수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서도 주님과 가장 잘 소통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삶의 의미를 자신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 최고의 사역, 최고의 기적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이 알려주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매의 요청을 받고 나서도 5절에 보면 바로 이들을 향하지 않고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서야 이들에게 향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틀을 더 머무셨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당장 무엇인가를 요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리는 안달복달합니다.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히려 기도를 그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필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돌아보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 기도의 내용이 내 신앙의 척도가 됩니다. 진실로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주님과 관계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내 기도의 내용 속에 주님께 사랑받기 위한 그 마음의 표현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필요만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도 속에 내 필요가 들어가는 것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이어도 더 크고 놀라운 기적,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주님과 소통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크고 놀라운 최고의 기적과 축복, 그리고 은혜는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었던 이들에게 임하시는 아주 특별한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참다운 관계에 들어가는 그 첫걸음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사역에 헌신함으로 내 삶이 기적의 순간들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참 신앙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교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혜길 목사님과 여러 많은 목사님들을 위해서,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욕심과 내 필요를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 이 은혜가 거저 주신 은혜가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으신 은혜임을 깨달아서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이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 들어가서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나라 건설과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한 아름다운 일꾼으로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귀한 하나님의 교육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영일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위시하여 여러 많은 교육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올바르고 바른 말씀으로 모든 양들을 먹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들 머리 위에 영역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믿음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내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또한 내 삶이 단지 이 현세에서 이 물질적인 삶 속에서의 풍요로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공생애의 화목 제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하고 참된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엎드러져 의지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빛이 세상에 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데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세워주시고 또한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김혜길 목사님을 위시하여 여러 많은 교역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섬겼을 때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뻗어 나아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역자들 위해 영역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신령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 나아가는 이 하루 주님께 먼저 기도하며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고 또한 예배에 참석하며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